우리는 오늘부터 매주일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4차례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지도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시리아의 저 안티옥이라고 하는 그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저 빨간색으로 이제 화살표대로 따라가면 키프로스를 해서 또 터키 남쪽 들어가서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것이 바로 1차 전도여행이고,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은 또 저렇게 파란색으로 안티옥 교회에서 또 더베 저쪽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쭉 들어가는 곳이 바로 2차 전도여행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에서 교회를 개척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바울은 그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을 세우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가면서 다시 들른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입니다. 바로 저렇게 동그랗게 친 것이 1차 전도여행 갔다가 그리고 2차 전도여행으로 다시 떠나서 그 가운데 동그랗게 된 부분이 바로 겹치는 부분, 저곳이 바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지도에서 1차와 2차 전도여행 중에 겹치는 곳, 지도에 동그랗게 원을 그린 곳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낸 그 지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바울은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군가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말하면서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받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다른 복음입니다. 도대체 다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이란 예수를 믿고 또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를 믿고 또 안식일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고 또 할례도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있던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왜 그들은 너희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 믿고 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믿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힌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아니하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여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이단의 주장에 따라가는 크리스천들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크리스천들에게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믿는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유가 바로 그런 율법들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다고 그가 주장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고 다니면 그들이 자기를 그렇게 지금까지 핍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주장하였다면 아마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런 말을 한다면 자기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그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도 없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또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니까 율법들은 이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들을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11조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을 성경에서 빼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율법들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기 때문에 그런 구약의 율법들을 지킬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율법들에게서 자유하다 하고 그들은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며 이젠 죄를 지어도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 폐기론자들로서 구원받은 자는 십계명과 같은 구약의 도덕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주장합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들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여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입니다. 율법으로 드러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다 치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율법 충족 조건을 다 성취하고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충족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인지를 밝히 드러냅니다. 율법이 없으면 자기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죄가 드러나지 않지만 율법의 등불 앞에서는 아무도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두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법을 아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가 그 법들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아직도 성경이고 율법이 아직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